욥기서 34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제물이다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화목제물로. 이 화목제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사단이 말을 못하게끔. 사단이 두 번 다시 이 일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독생자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사람 중에 딱 한 분 예수님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동정녀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그분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이제 세상 죄를 다 그에게 담당시키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믿음으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이 땅에 줬잖아요. 율법을 적용시켜서 사람의 행위를 거기에 보면은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기록하기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마음으로만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도 하나님은 죄로 인정을 하면 얼마든지 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는 것은 너희들이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한번 지켜서 행해봐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다, 악이다라고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을 적용시켜서 보게 되면 처음부터 날 때부터서 끝까지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한 번만 죄를 지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이 땅에 주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간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그래서 세상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시고, 사단이 두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대변자라고 그렇게 또 표현되어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분을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죄를 네가 지금 다 알고 있지? 이러이러한 죄 다 알고 있지? 그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죽어준 거야. 이렇게 대속의 대물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니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죄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예수님의 피로 덮으시고 때가 될 때까지 덮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뒤로 또 넘어갑니다. 보면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면 그래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덮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구원론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창세 전부터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민족들이라니까요. 선택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정확하게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창세 전부터서. 그래서 온 세상에 지금도,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죄를 정죄했어요? 정죄 안 했어요?
생존에 계실 때 죄를 정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이제 8장의 1절부터 나타나는 그 말씀은 그 유대민족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오잖아요. 데리고 와가지고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러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겠나이까 이렇게 말한다 말씀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땅에다 글을 쓰시고 자 나중에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밭에 다 양심의 가책이 다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년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시퍼렇게 죽이려고 돌멩이를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다 돌을 하나같이 버려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향하여서 너를 돌로 치는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없나이다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씀. 그렇다고 해서 그 여자가 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겠어요 안 지었겠어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은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대변인이 되어 주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자녀라 이렇게 인칭을 받은 그게 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뒤로 넘어가서 봅시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방주로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를 뭘로 표현하냐면 예수님을 다시 오실 구원자가 되신 구원의 방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어떤 하나님 앞에 죄와는 상관없는 육체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엽기를 볼 때 어떠면은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자꾸만 이렇게 변론하는 거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아.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내가 목사 되기를 하기를 원했습니까? 아니면 뭘 한 것이 지금까지 뭐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이렇게 끌어오셨고 이때까지 해주셨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뭘 어떻게 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내가 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뭐가 되고 안 되고 그럴 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다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시고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래 나오셨는데 앞으로는 뭐 그분이 어떻게 하든지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지. 근데 믿음이 욥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어때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이미 용서하셨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내가 사는 삶은 먹고 마시고 이렇게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일을 위해서 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나를 위해서 삽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뭐예요? 2장 20절인가요? 4장 20절인가요? 나는 이미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이미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살아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삼으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사는 삶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로 표현할 때에는 세상은 바다란 말씀입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조금 협착을 하는가 그런 생각도 들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란 말씀입니다. 세상은 나를 많이 미혹을 하지만은 이 예수 안에서 벗어져 나가면은 뭐가 와요? 죽는 거예요. 빠져 죽는 거잖아요.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풍랑이 와가지고
파도를 일으킨다 한다 할지라도 방주 안에 있으면은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절대로 행위에 있지 않아요. 무엇은 옳고 무엇은 그릇되고 우리가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선택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뜻을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셨잖아요.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넘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원이 뭐예요? 세상 죄의 대가를 충분히 치르게 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란 말씀이에요. 그 사단이 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뭐 어떨 때? 아무리 사단이 정죄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한마디면 끝나버려. 내가 그 죄 때문에 죽었어. 그 한마디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만 성경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루신 분이, 성경이 예수님이시고 성경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하신 거예요. 성경대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대속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께서 저주를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단이 저주를 한다 할지라도 저주 받을 일이 없어. 내 행위가 아무리 그릇되게 설령 사단이 뭐 고자질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한마디면 끝나버려. 내가 마땅히 그 행위에 대해서 내가 저주를 해야 돼. 하나님이 저주를 해야 될 텐데 내가 그 저주 다 받아버렸지 않느냐. 그 한마디면 끝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내게 오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내게 오시어서 대변자로서의 오시기를 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럴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고 하죠.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건 연속적이잖아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여기는 두 번째라고 이렇게 하나, 한 번, 두 번 이런 논리를 피면 안 되고 항상 그분이 나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원해야 돼요. 그분이 대변자가 되어 주셔야 되니까. 요한 1서 2장 2절에 그러죠.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은 그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먼저 믿는 우리들이 전도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도 바로 어때요? 이 예수를 주는 거란 말씀입니다. 예수를 받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에서, 죄에 대한 문제에서 해결받는 거예요. 예수가 사람 안에 그래서 오면은 변하게 되어 있다니까. 그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으로 변하는, 의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저께 행하였던 행위를 오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저께는 너는 죄에서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너 행하고 있는 그것은 의야.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참 쉽죠? 참 쉬운 대로 생각하시네. 그렇게 할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야말로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있잖아요. 지금 현재 글전에 욥의 세 친구들은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해가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밑에 내려가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그러잖아요. 행위대로 갚아준다. 네 행위가 그러는데 네가 그렇게 병들고 그냥 온 살갗이 다 터지고 막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그 회개치 아니하니까 그런다. 그렇게 자꾸 논리를 펴나가잖아요. 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래서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 앞에 죄와는 상관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로 살 때. 그걸 이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뭐냐? 자기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자기가 죽어지고 예수로 다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그 말씀을 기록합니다. 처음 사람 나는 죽어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부인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사라질 때에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에 이른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한 사는 한때 붙어 있잖아요. 붙어서 항상 붙어서 살잖아요. 어제 봤어도 또 내일 되면 또 보고 싶은 거지. 사람의 사랑도 그러잖아. 이 사랑을 표현할 때는 늘 로마서 14장에서 늘 말한 것 같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는 알리라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삶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굳건하게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정 그렇다면 하나님 나 빨리 죽게 만드세요? 죄를 질 것 같으면 설령 내가 예수님을 떠나고 죄를 질 것 같으면 하나님 오늘라도 빨리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내가 살고 싶어서 삽니까? 이런지. 욥이 그랬다니까, 욥이. 차라리 내가, 우리 엄마는 왜 나를 낳아가지고 그랬을까? 나오기 전에 그냥 죽어가서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탄을 하잖아요. 욥기에 보면은. 그걸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나마 욥을 이해한답시고, 자꾸만 욥이 저기를 하나님을 말이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여기 밑에 내려가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지으신 하나님, 악을 행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 사람의 차원에서의 악과 선을 우리가 구분해서 보면 하나님처럼 악한 사람이 없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땅의 민족들 보면은, 가서 보면 그러더라고, 또. 지금도 가서 보면은,
지금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블레셋이라고 그럽니다. 블레셋. 블레셋은 그냥 막 그냥 죽이고, 뭐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잘한 것도 없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다 보호하시고 말이에요. 이기게 만들고.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은 이기주의잖아요. 자기 편에 속해 있는 것은 다 그냥 다 옳다 그랬었고, 자기 편에 속하지 않은 것은 다 나쁘다 그랬었고. 성경을 좀 넓게 보세요. 넓게 보면은, 내가 진짜 우리 하나님은 진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하나님인지 모른다는 말씀. 그러니까 내 생활이, 내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이거 놀라운 일이다. 세상에 저런 나쁜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까 내 편이 되어주시는구나. 그럴 수 있겠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나타나시는 것을 보려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된다니까. 사랑하면 나타나요. 사랑한다니까 어떤 사랑이에요? 내 신분이 드러나면 날수록 사단은 가만 놔두지를 않는다니까요. 히브리서 9장 28절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한 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반환한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이것이 뭐예요? 환난을 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살면은 핍박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에게 예수님이 대변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때 핍박을 받고 괜히 까닭 없이. 그런데 왜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너무나 과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야말로 내 편 되어 주실 때는 있잖아요. 철저하게 이기주의예요. 내가 아무리 양심상 잘못한 거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편이. 넌 죄 없어. 그럼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지난주에 내가 설교 드렸잖아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버릴 테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네 원수가 다음에는 절대 네 눈에 안 보일 거야. 그런 식으로 해버린다니까요. 그 객관성 있게 더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처럼 더 악한 것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어때요? 이 지금 엘리오의 하는 말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악하지 않으시다. 절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는. 근데 이렇게 목사들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신으심을 입은 거잖아요. 신분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죄인이 의로 이렇게 신분이 드러나게 되면은 드러날수록 마귀는 사단은 그러니까 저거 봐. 저거 행하고 있는 꼬락사니를 보면은 저거 나보다 훨씬 더 저기 하는데 저런 것들이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정죄한다고 말해요. 그럼 하나님이 가만 놔두질 않는다니까요. 죄인으로 의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래서 예수의 향기라고 말하는 예수의 향기.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하였다. 근데 다른 세상 사람들은 더 큰 환난도 당해가지고 더 죽살나게 죽어가는데도 우리 별로 환난도 안 받는 것도 같은데 이 주님이 볼 때는 건너가서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저 고생을 엄청 많이 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알면 알수록 엄청 재밌고,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야말로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별로 한 것도 없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알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사단이. 끊임없이 정죄해, 육체가 있는 동안. 신분이 의로 드러나면은 이 육체가 있을 동안은 환란으로 당하게 돼 있어. 그게 필수야. 그냥 그러려니 하고. 어떻게 할 때 그러느냐? 아이고, 우리 하나님 참 나를 위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는 거라니까요. 이게 구원은 행위에 있지 않는 거라니까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 어떤 믿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고 계시니까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은. 이제 욥도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먹고 입고 쓰고 생활하는 그대로 생활하면서 거기에 동참했다고 그러잖아요. 엘리야는 동참하는 것을 말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안 여겨주신다 그런다고 막 그렇게. 다시 말하면은 엘리야 하는 말은 죄를 잔뜩 행해놔두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이야, 응? 나를 죄를 짓게 했다고, 그렇게 했다고 말이야. 그 말이 돼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러는데도 하나님은 그러신다니까요. 뭘 보기 때문에? 믿음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잖아요. 예수님이 의를 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니까 그대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보세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됐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됐다잖아요. 나는 양처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이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있잖아요. 주님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삶인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생명책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고 하잖아요. 생명책이라는 데에서 여러분들이 설교한 예가 있었어요. 생명책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돼.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살아남게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이 대변자가 되어 주셨고, 예수님이 다 씻어주셨고, 다 정결케 하셨고, 의라고 인정을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행위로 인해서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어떤 믿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으로 살고 계심으로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는 것들.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계시록 12장 11절에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은 우리 편이에요. 여러분들 편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우리는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육체의 남은 때에 주인으로 살고 계시니
나는 행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뭐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하시죠. 그것이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이 삶 속에 이게 나타날 때마다, 보여질 때마다 그래서 이마에다가 기록한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이것을 인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정죄함을 당해도 절대로 여러분들은 거기에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아주 천사처럼 와서 미혹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